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림 찬양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찬양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고 살지 않아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성 승리의 비결입니다. 1832년에 한 미군이 블랙 호크 전투로 알려진 인디언 원주민과의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계급이 대위였는데 진급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전쟁 끝날 무렵에 2등병으로 강등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대위가 2등병으로 전락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병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말단까지 추락한 거예요. 전쟁이 끝난 뒤에 전역을 했는데 그 후에도 이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 9번이나 낙선하고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패와 불행을 딛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한 번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대통령 각하, 온 국민이 각하를 그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 위대한 삶을 사신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저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실패가 비결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한다고 해서 계속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7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1차 공격을 했을 때 패배했어요. 큰 충격을 입었어요. 여호수아가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전쟁에서 패해야 됩니까? 네가 무슨 얼굴로 이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간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 그래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들어와 본문에서는 다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승리의 비결을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2차 공격을 감행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아픔이 있는 그런 분일지라도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말고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일어나 승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첫째는 거듭난 자신감입니다. 무슨 자신감이에요? 거듭난 자신감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1절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손에 다 넘겨주었다. 아이 왕과 성읍과 백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긴다면 이기는 것이고, 된다면 되는 것이고, 나은다면 나은 것이고, 자유하다면 자유한 것이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전쟁 때는 7장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수아의 말씀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1차 전쟁에서는 패한 것이죠. 말씀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돼서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작은 아이성 저거 치면 문제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자기 힘을 믿는 자신감, 보이는 것만 평가해서 믿는 그런 자신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신감이죠. 이런 자신감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언젠가는 탁 끊길 때가 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자신감이라 해야 되느냐? 거듭난 자신감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힘 있다고 그러고 세상 재력이 힘이라고, 권력이 힘이라고, 지식이 힘이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이시고 말씀이 힘이시고 말씀 속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부르셨다 말씀했어요. 말씀에서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모이라면 모이고 흩어지라면 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런 말씀이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시면은요 능력 있는 천사들이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막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축복과 승리와 행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자신감은 허풍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언젠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아끼는 자에게는 벌써 능력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고향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롯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유턴해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가다 보면 그 말씀으로 방향을 늘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갔더니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런 말씀이 들리질 않아. 그래서 롯이 그 가정이 부끄럽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롯처럼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집사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거야. 말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지. 집사님 움직인 대로가 뭐예요 그게? 롯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들 때마다 한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가 최고 하는 선지자나.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계속 임해요. 너 가뭄 중에 마실 물이 없지?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 가보니까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서 또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적이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먼저 말씀이 왔고 그 다음에 기적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불이 임했어요.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 3년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은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말씀 없이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욥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시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고 사람의 교만을 막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늘 말씀을 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요,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성급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죠. 아무리 자기가 생각이 깊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깊이 해봐야 오히려 그게 수렁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임하면서 답답했던 내 마음이 풀리게 되고 두려움은 떠나게 되고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움을 안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에 빛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불안이 많아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요.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마음 한켠에는요 늘 불안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 마시고 공포 영화를 보고 그걸 털어버리려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고 좋은 차를 마시고 아무리 여행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의 우울함과 이 두려움 이것을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양약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말이죠 늘 말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뒤에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 모세에게도 자주 말씀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모세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은요 그 광야에서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심리치료요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체인지 현상이에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리면은요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영적인 체인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도 모든 두려움의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9장이 나오죠.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양떼를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무장해라. 399장 찬송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아멘. 오직 믿음, 두 손 들고요.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야 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면 다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답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딱 품어주시면요 정말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잠언 3장에 보면은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저녁에 우울함이 있고 두렵고 그러면 잠을 못 이뤄 뒤척뒤척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이 보약이잖아요. 잠잘 때 말이죠 우리 속에 광선이 나옵니다. 알파, 델타, 감마, 매크론 이런 파장이 막 나와서 말이죠 우리의 두뇌도 치료하고 몸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뒤척뒤척 못 자면은요 하룻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울 게 많아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 웃으려고 지어낸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는데 몇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무슨 재앙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무슨 사고가 났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물으셨어요. 예수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냥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나쳐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먹지를 못했느냐? 병에 걸렸느냐? 무슨 큰 사고가 났느냐?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래? 천당 못 갈까 봐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냥 지나쳐 갔어요. 또 다른 마을로 가셨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요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막 찬송하고 막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히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무슨 경사가 났냐?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는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고 믿지 못하면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고 천국이지 무슨 놈 지옥이에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사야 40편 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찮은 볼펜 한 자루도 말이죠, 이거 딱 내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아끼고 내가 간수하고 내가 찾고 내가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험과 역경 중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굳게 믿는 거듭난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복병을 두라 말씀하셨어요. 뭘 두라고요? 복병을 두라고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올려보내며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라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12절에는 약 5천 명의 병사를 더 뽑아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이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아이성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일어나서 급히 쏟아져 나올 때 패한 척하고 광야길로 막 도망쳐서 그들을 유인해내요. 그들이 아이성을 멀리 떠났을 때 복병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가지고 성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아서 쳐지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노예겠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남아서 도망치거나 그렇지 못하고 다 그들의 손에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병을 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죠.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복병 혹은 매복이라는 말이 10번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즐겨봤죠. 저도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 이 복병술이 많이 나옵니다. 초나라가 교나라를 칠 때 30명의 나무꾼을 산속으로 내보내요. 유인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속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나무꾼을 산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교나라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산속에 나무꾼들을 막 쫓아가려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매복에 있던 초나라 군사들이요 확 일어나가지고 그 성을 쉽게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갈량이 그런 수법을 많이 썼죠. 이 복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엎드린 그런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행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딱 보이는 데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렇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가지고 자기 선한 일이나 자기 무슨 신앙생활까지 자꾸 알리는 것을 좋아해요. 물론 때로는 알리고 서로 나누고 은혜도 공유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죠, 정말 주님 한 분만 아시는 믿음의 비밀, 그것이 나에게 두고 간직이 돼요. 주님이 알면 됐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잖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은 박수는 쳐줄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이상은 없어.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 후속타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멋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무가 줄기나 잎새가 햇빛을 잘 받아야 잘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잘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뿌리까지 파내가지고 햇빛에 다 내보이면은 그 나무는 시들어서 말라 죽고 말죠. 이와 같이 영적 생활에도 남에게 보일 때만 기도하고 남 볼 때만 착한 일하고 남 볼 때만 경건하고 이런 부분만 있다면은요, 뿌리 없는 식물처럼 영적으로 허약한 거예요. 주님만 기억하시는 이 복병, 주님만 기억하시는 그 부분, 그것이 있어야만이 강한 신자가 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요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치로 보더라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빙산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빌딩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 채워 있는데 이 교회 이 육중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요, 이 안에 있는 골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골조가 말이죠, 지가 잘났다고 해서 막 튀어나와 봐봐요. 그러면 이 건물이 완전히 부실하죠. 그 위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힘이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로 영역이 있으려면요, 주님만 보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사였지 않습니까? 막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막 찢기도 하고요,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막 잡아서 말이죠, 막 그냥 그렇게 할 정도로 발이 그렇게 빨랐어. 나귀 셋대뼈 하나로 말이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런 대단한 쾌력을 지닌 그런 소유자였어. 그런데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 삭도를 대지 않는 머리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삼손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복병이었어요. 그런데 민계로 접근한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다 까발렸어요. 내 머리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그리고 사람 시켜가지고 머리털 싹둑 잘라버렸더니 힘이 다 빠져나가요. 칼 한 자루 들 힘이 없도록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놀이기가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비참하게 됐죠. 숨겨진 그 부분이 정말 큰 능력인데 그것이 다 노출돼 버릴 때는요, 그렇게 처참하게 된다는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아시는 그런 마음의 진실함과 그런 믿음의 비밀, 그것을 잘 간직하되 특별히 기도의 복병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기도, 주님만 들으시도록, 주님만 보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의 생활이 많을수록요,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비축해야 돼요. 기도의 복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꼭 퇴비를 잘 주면 나중에 말이죠,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나중에 점점 도와지는 거예요. 기도는 투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슨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많이 기도를 심으면요,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인간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자기 소유의 한계, 힘의 한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되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도 살아보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설쳐되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에 복병을 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의 복병이 많을 때 설쳐되는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없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좀 건강할 때 기도 투자들 많이 하시고,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복병을 많이 두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퇴한 선교사 부부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회사를 조그만 거 하나 차리기로 했습니다. 잡지를 만드는 회사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돈 있으면요, 가능한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틈틈이 저축해 둔 $600를 털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나는 $600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니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약속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요, 우리 부모님의 $600는 다른 사람의 $600만 달러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잡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호평을 받게 됐어요. 점점 성장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잡지사가 됐는데, 세계 정상의 잡지인 타임지, 잘 아시죠? 타임지의 창업자 헨리 루스 일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해두면은 축복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청년 때 서로 은혜 받으면서 기도 생활했던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 고향이 저기 봉두, 지금 공원묘지 있잖아요. 화장장 있는데 바로 거기 그 마을입니다. 제가 소락교회에 있을 때 거기 의곡교회가 있었는데 그 의곡교회 당회장을 맡았어요. 그래 거기 가서 성찬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차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전차도 타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걸어서 산비탈로 골짜기로 해가지고 4km 한 5km 됐을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정말 힘들더라고. 아이고, 우리 도초도 참 섬이긴 섬이지만은 도초보다 정말 목사님은 훨씬 험합디다. 당신이 나나 출세한 줄 알고 삽시다. 그렇게 둘이 말하고 웃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 교육자가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기랍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말이요, 자기가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늘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군대 가서는요, 군대 가서 군종하면서 막 기도 생활하고, 또 독립문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막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고, 또 삼각산 기도원 거기 다니면서 또 그렇게 상기도를 많이 하고 밤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신 다니면서는 또 무등산에 올라갔어요. 무등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렸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정말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그렇게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더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런 과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쓰임을 받겠느냐. 그래서 친구하고 아주 재미있게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선 영광을 보려고 하고 우선 다 화려하게 보이면은 그것을 좋아 보이고 하지만은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복병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뭘 다하라고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말씀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군사를 다 데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1차전에서는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전에서는 다 일어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의 힘을 남겨두지 말고 전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8장에 들어와서는요 아주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뒤에 남아있는 사람 없이 다 일어나서 아이성을 향해서 진격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지도자인 여호수아부터 달라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점호하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요. 직접 전투에 참여해요. 그리고 단창을 손에 삐어들고 독려하면서 전쟁을 앞에서 지휘를 합니다. 지도자가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지도자가 몸을 사리거나 오판을 하거나 어리석은 길로 끌고 나가고 그러면은요 실패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지도자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한 걸음 앞서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도자지 않아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따랐습니다. 매복하라 그러면은요 다 급들 매복했어요. 머리카락 보인다 더 매복해라 꽁꽁꽁 숨었어요. 일어나라 그러면 우 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일어나요. 전진하라 공격하라 하면 막 전진하고, 후퇴하면 다시 또 후퇴하고, 다시 전진하라 하면 또 전진하고, 지도자의 말을 적극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모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어떤 분야에서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분야, 신앙생활의 분야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 영적인 생활의 영향은 그 지도자로부터 80%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그 말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그만큼 책임이 크죠.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내가 지도자라 말할 수 있겠어요? 오직 유일하신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화될 때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전력을 다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최선을 다. 그래서 복병만 해서 3만 명 또 5천 명 본대는 말이죠 10만 명 20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전력을 다 했어요. 전력을 다 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다 힘을 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다 일어나서 전심전력에서 시상일에도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그것이 아름다워요. 베이징 돌림계 올림픽을 하는데 피케스팅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은요 다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가 열심히 달리면서 골을 넣어봐요.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살든지 간에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쳐버린다고 했어요. 미지근 적당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을 행복의 동산으로 잘 가꾸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혹시 먼지가 쌓인 거 있으면 먼지도 불고 닦고 하고, 남녀가 없어요. 따로 없어요. 물건 정돈할 것은 물건 정돈도 하고요. 쓰레기 치울 거 있으면 쓰레기도 치우고요. 예? 저는 뭐 많은 그런 일은 못하지만요, 딱 가서 봐가지고요, 혹시 눈에 띄는 거 있으면은요 막 정리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맞들어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신문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그러고 있으면 퇴출 1호감입니다. 절대 대접 못 받아요. 서로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가서 적당하게 일을 하고 월급만 받으려고 하고 막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고,
일은 적당하게 하면서 대접은 몽땅 받으려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나로 말미암아 이 직장이 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도록 말이죠. 직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적극적으로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눈에 띄죠. 인정받죠. 승진할 거 아니에요. 월급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순리로 오라가는 것이지 자기 권리 주장해갖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란. 교회 생활도 은혜롭게 하려면 늘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도 전력을 다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으면 전력을 다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전력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 기울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왜냐, 예배를 잘 드려야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 없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엄청난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연탄 가게를 가까이 하면 옷이 검어져요, 더러워져요. 병원에 가면은요 소독약 냄새가 몸에 배이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은 술 냄새가 몸에 배이게 돼요. 요즘 PC방에 가면은요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도 말이죠 몸에 배인다니까요. 고깃집에 가면은요 온몸에 불고기 냄새가 다 막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얼굴에도 은혜의 빛이 나게 되고 행동에는 거룩한 향기가 풍겨나게 되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잘 드리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늘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대저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니라. 7전8기의 기적적인 축복을 간증하면서 살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는 자신감 말고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믿는 자신감 말고 거듭난 자신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는 복병을 두세요. 전력을 다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